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졌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어졌을 때는 주변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건강 이야기하면 귀가 쏙 쫄깃해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겠죠.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이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늘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하나씩 생깁니다. 두뇌도 자꾸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위에 양복을 입지 않고 그냥 반소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 보니까 윗도리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이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고요. 건강도 전에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늘 피곤이 쌓여 있고 정말 건강에 조심해야 돼야 할 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우리에게 늘 건강 세미나 이렇게 하신 것처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찬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늘 음식점에 가면 콜라를 옆에 놔두고 마시고 그랬고, 또 햄버거 집에 가면 꼭 한 3번 정도 리필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소다를 아주 좋아했던 그런 모습인데, 요즘은 건강의 적신호가 자꾸 이렇게 오니까 홍 장로님 말을 기억해서 어디 가든지 이제 따뜻한 물 마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저희 집사람이 야채, 과일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서 저에게 줍니다. 매일 먹는데요. 저런 주스는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배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체질 개선보다 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데, 몸무게를 좀 줄이려면 또 체질 개선도 필요하겠죠.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운동을 또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양분도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서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체질 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건강해지려면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하십시오 라고 그런 권면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내 신앙에 대한 건강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사실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체질 개선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신앙생활의 체질 개선, 또 교회의 체질 개선,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요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체질 개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에도 체질 개선을 해서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또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내 체질 개선을 하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월부터
지금 8월 다 가고 9월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계속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에 대한 관심, 지금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꿔야 할 체질 개선이 바로 생명에 대한 관심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공동체라고 우리가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그 대답이 있지 않나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 남겨놓으신 저 말씀이 주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질 텐데 그 예수 공동체,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이 사명,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 이 전도에 대한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이 일에 모든 집중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새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전도의 트렌드도 많이 바뀝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정말 거리에서 그냥 막 말씀을 전했거든요. 또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우리들은 아파트들마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들고 벨을 울리고 노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물론 우리가 가가호우 방문을 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 전도예요. 가가호우 방문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거리에 나가는 것도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교회는 관계 전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오이코스 관계 전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계전도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이제는 거리에 나가는 전도법보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도법보다는 이제는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도표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 또 미주에 있는 기독교 인구를 비교해서 저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미 29%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9%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4명, 3명,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1명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사람 4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1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물론 저 수치에는 거품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와서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도표에는 미주 한인들이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1%요. 미주에 있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것도 거품이 있을 겁니다. 주일에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기독교라고 해서 저 수치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적게 퍼센테이지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한 50%는 미주 지역의 기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에요. 거리에 가다 보면 2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교회 가자라는 권유를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유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교회를 안 나갈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그래서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11월 11일 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모시고 11월 11일 날 데리고 모시고 오는데 여러분, 모시고 올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 모르는, 아무 안면도 없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한 분은 누굽니까? 나와 먼과 관계를 가진 그 사람. 이미 우리는 관계 전도가 아니면 전도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부터는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에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집에 가셔서 적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오이코스 전도법은 저 리스트에 15명 정도가 적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리스트를 우리가 적어야 할까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가족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이웃요, 친구요, 선후배요, 직장 동료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목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관계입니다. 이 주변 관계는 안면은 있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리에서 만나면 목 인사를 하고 하이하고 굿모닝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저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11월 11일 날 그분들 가운데 다 오시면 좋겠지만 그분들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성도,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11월 11일 날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수평 이동이 아주 잦습니다. 수평 이동은 우리끼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부흥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에 도표를 보십시오.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이라고 네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네 부류 가운데 수평 이동이 지금 몇 %가 되고 있다라고 저 수치는 말하고 있습니까? 50%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게 진짜 전도인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빼내기가 급급한 그런 수평 이동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형 교회를 가면 갈수록 저 수치는 점점 많아집니다.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수평 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교회 가서 그냥 은혜만 받고 교회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교회를 가면 환영도 해주지 않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수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정착률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대형 교회는 25%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지금 이민교회든지 한국교회든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그 대상, 전도 대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11일 새생명 전도 축제는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교회를 올 수 없는 한국의 전도 대상자, 물론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서 11월 11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에 있네요. 뭐 타주에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체질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그물망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이제는 우리가 관계 그물망을 이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확장을 시켜야 해요. 물론 성도들끼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야지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동창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더라면 동창회도 나가십시오. 거기서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회에 전혀 인발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에도 자진해서 가십시오.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학부모인지 구별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관계 그물망을 점점점 더 확장시켜서 만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쟁이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계를 맺고 교회를 가자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벤 고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일은 없는 것 같다. 말년에 남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줘야 합니다. 이 체질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의 성도들과 연관되어서 관계를 맺고 목장 모임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웃고 즐기고 그래 왔는데, 이제는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체질,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전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가 먼저 되어야 관계전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being이 먼저냐, doing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되느냐, 존재가 앞서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도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바람은 좋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 있었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면 좋은 전도의 행위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전도하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전도자가 되느냐가 훨씬 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 감성 시대가 부활한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감성 시대예요.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논리보다는 마음, 이 감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따를 때, 마음이 감동될 때 우리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감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까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감동 시대입니다. 뭉클한 감동이 내 마음을 두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한국 청년들 혹시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누군 줄 아시겠어요? 일부 예배는 대답이 딱 나오던데. 예? 방탄소년단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BTS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 한국 이 아이돌 그룹이요,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BTS 치거나 방탄소년단 쳐서 유튜브에 나오는 이 사진들이나 동영상을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한국 아이들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 나이를 불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 BTS예요. 일부 예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와서 우리 손주가 저기 갔다네요. 공연하러 갔다네요. 구경하러 갔다네요. 여러분, 그 공연이 지난주에 LA에 있었는데 여러분 저 사진, 거리에 있는 저 사진이 홈리스 사진들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퍼포먼스를 보려고 며칠을 저렇게 거리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입장료를 보니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4,000불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4,000불 주고 저거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LA 스테이플스 센터에 공연을 하는데 몇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왔대요.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방탄소년단하고 눈 한 번 마주치면 내 소원이 이렇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집사님 손주가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다네요. 그리고 공연장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4살짜리 꼬마가요. 전 세계에 BTS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싸이 그 말춤 추는 거 우리 다 보셨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10배, 20배, 30배는 될 것 같아요. 그 인기가.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저들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감동시키길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면서 올 정도 그런 그룹이 되었을까? 여러분 앞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 있어. 감수성이 약한 이 청소년들이 저 이야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널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널 위해서라면 내가 강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 한국 가사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채 노래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이 한국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머리가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7명의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싸이도 한때였어요. 방탄소년단도 그 인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한때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말씀하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사랑 고백을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맞서고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손님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논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나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여자가 동정녀 출생을 했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사실로 믿겨질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성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느 날 내 가슴에 맺혀져 버렸습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그 강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내 논리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성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제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는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예요. 과거에는 보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주 한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은 나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들이 보아서 나를 감동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말을 전해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삶, 이 삶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가 전부라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끝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만이,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체질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또 결단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전도자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 이 기쁜 삶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